대충. 그래서 다윗에게는 스루야의 아들들인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그 여동생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삼형제는 그 시대의 용맹스러운 장수였는데 누구의 경쟁에도 불허하는 막강한 세력가들이었다고 하는 건데 그 막강한 세력의 이유는 뭡니까? 이 삼형제가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거쳐가지고 권력자들의 친인척의 권력 구조는 못 말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다윗의 정권에서 패권을 쥐었던 것은 다윗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들이기도 했지만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무시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우 머리가 아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친척임을 내세우고 다윗의 의종을 앞질러서 자신들이 다윗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 몰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화를 할 의사를 밝히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합을 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첫 번째 아들인 요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이 요압의 셋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부하가 이 요압의 셋째 동생을 둘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상이 생깁니까? 사울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울가의 사람들 최고의 장수였던 그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아브넬을 애도하기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화합과 정의를 위해서 다윗을 보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원한과 감정과 그리고 영웅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일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영웅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매우 곤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스루야의 세 아들들은 이제 용장 중에 용장이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이 새겨진
잊혀지지 못할 세 용사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제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수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역대상 11장 11절에 나오는 야수부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수부함의 뜻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야수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군대 장관 중에 두목이었었는데, 창을 하나 가지고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 한 번에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야소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용사는 누구냐 하면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엘리아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을 때에 세 용사가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세 사람이 나가서 군기를 다시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이때 엘르아살이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그의 칼이, 우리가 손에 칼을 갖다가 세게 쥐고 있으면, 뭐든지 세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질 않는다. 너무나 꽉 잡고 있어가지고 칼이 그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너무 꽉 잡아가지고. 칼을 세게 잡아야지 뭐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엘르아살이 수많은 블레셋 그 병사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때의 탈취물들이, 전리품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줍기에 바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사는 누구냐 하면은 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산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놀라울 정도로 전투에 능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그 한자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경실색할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대경실색이 뭐냐 찾아봤더니 놀라울 지경이다. 전투에 있어서 놀라울 지경으로 그 전투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대경실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대경실색할 만큼 깜짝 놀랄 그런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스담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하고 있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약탈하려고 할 때에 산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수르야의 세 아들들과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수르야의 세 그 아들들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실세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부의 숙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먹거리였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운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없었던 세 용사들의 기억은 따로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어디에 숨어 있었냐 하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제 굴에서 은신 중에 있을 때에 그 세 용사가 나타나게 되죠. 블레셋의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하 2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로 가져와서 마시게 할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때는 여름이었고 덥고 메마르고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매우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혼자말로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우물을 누가 길러와서 나로 마시게 할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세 용사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오라고 명령 안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가져왔냐, 이 물을 가져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목이 말라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물을 좀 길러가지고 와라. 내가 다윗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목사가 혹시 도른 거 아니냐고,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아니 가려면 네가 가지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이 혼자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진에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와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 용사는 신실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의 우물물을 길어 간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거룩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 용사의 무모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충성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다윗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물을 도와서 그것을 자기가 마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충성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그 세 용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피와 같은 물이다. 내가 마실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숭고하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서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그것을 자기가 마셨잖아요. 다윗이 마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충성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은 교주라고 하는 거죠. 교주,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그냥 세속에서 일어나는 미담으로 끝날 것이고 그 중성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세 용사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뚜렷하고 거룩하게 기념하여서 그 충성을 잊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 충성과 거룩한 행위가 그 거룩한 충성과 행위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고 정의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져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충성스러움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 충성스러움이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제 바꾸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